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달리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저희들이 보면서 믿음의 경주라는 단어가 있는 힘껏 달리는 달리기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달리기에 점점점 빠져들게 되면서 이제 달리기 전문가들의 도움을 자꾸 구하게 됩니다. 더 재미가 있어지니까 달리기에 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마라톤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는 분들 중에서 마라톤 선수가 있어서 어느 날 오후에 아주 아름다운 날씨 가운데 함께 공원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는 로스앤젤레스 마라톤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우승한 경력이 있는 케냐 출신의 선수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같이 달리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묻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쭉 해보니까 달리는 도중에 너무 지쳐서 그만 뛰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혹시 당신도 그런 일들이 마라톤 경기 중에 혹은 훈련하는 중에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케냐 출신의 웨슬리 콜리브라고 하는 이 선수가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제가 뛰는 장소에 운동하는 장소에 갔을 때 제가 좀 적응할 수 없는 어떤 더위가 있거나 추위가 있을 때 저는 뛰기가 싫습니다. 또 42km 전체를 완주하지 않아도 20km쯤 뛰는 운동, 말하자면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대부분 한 5km쯤 뛰면 발이나 혹은 등 쪽에, 허리 쪽에 통증이 올 때가 있는데 이때도 참 뛰기가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어떤 경기 중에서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일종의 랩타임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오버페이스에서 지칠 때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둘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만 달리고 싶을 때 또 경기 중에 마라톤을 포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달려서 좋은 성적, 우승도 하고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때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자기를 어떻게 일종의 제어하고 격려합니까? 그 좀 충고를 좀 팁을 나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쉽게 금방 얘기하더라는 거죠.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제가 낙심이 되고 달리기가 싫고 그만두고 싶을 때 저는 한마디만 저한테 스스로 합니다. 이번 한 번에 한 걸음만 가는 거야. 한 번에 한 걸음만 달리는 거야. 다음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디디면 돼. 계속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발이 굳고 뛰기 싫고 지치고 힘들어도 뛰어야만 하는 길이라면 한 걸음만 더 달리자고 계속 스스로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 마라톤은 42.19km라고 여러분이 다 그 거리를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재보니까 저는 보폭이 70cm 정도 되는데요. 제가 70cm로 마라톤을 같은 보폭으로 뛴다면 7325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마라톤에 도전해서 첫 걸음을 뗀 다음에 7324번 남았어. 두 번째 걸음을 뛴 다음에 7323번 남았어. 69,999번 남았어. 59,999번 남았어. 제가 남은 발걸음을 센다면 저는 마라톤의 절반도 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한 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딛어야 그 끝에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남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농사에 비유한 것이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운동선수와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마라톤 선수가 된 것입니다. 레이스에 참가한 달리기 선수가 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믿음의 경주에서 달려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달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도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오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라톤은 많은 사람이 뛰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마추어들이 준비되지 않고 마라톤에 나가면 중간에 많이 포기합니다. 선수들 중에도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페이스를 너무 오버해서 빨리 뛰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긴 레이스, 마라톤과 같은 레이스입니다. 끝까지 경주에 뛰어가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인내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견디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버티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과 버티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뎌내는 것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것은 좀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내디디겠다고 내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과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자적인 믿음을 가진 실행력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장애물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하지만 때로는 싸워야 하고 때로는 견뎌내야 하지만 때로는 무시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모든 인생에는 섬기는 모든 교회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경주에 임하는 올바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왜 뛰나요? 금메달을 좀 차지하기 위해서, 순위에 들기 위해서입니다. 부상이 있습니다. 상금이 있고 상품이 있습니다. 또 기록을 가지면 기록을 가진 타이틀 홀더로서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또 모든 나라에는 국가대표가 되는 영예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은 금메달 때문에, 상금 때문에, 기록 때문에 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1등, 2등 순위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하면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경주, 레이스의 경기장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정해진 거리를 얼마나 빨리 뛰었나는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정해진 거리는 모두 다릅니다. 우리는 42km를 뛰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해서 우리를 칭찬하시거나 경쟁시키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신 분깃에 맞게 내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넘치도록 아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히 바울은 믿음의 경주 가운데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나오실 때, 또 주중에 이제 어떤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훈련받기 위해, 혹은 봉사하기 위해, 혹은 기도하기 위해, 혹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 들르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목표점을 확인하는 체크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매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걸음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고 싶을 때
중단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목사님에게 이 웨슬리라는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려면 훈련해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해 혹은 두 해 있으면 다 60입니다. 늘 만나면 얘기하는 게 어떻게 운동할까?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까? 어떻게 이 먹는 약의 양을 줄일까? 제 주변에 10여 명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오늘 운동하겠다고 얘기하고 저희가 다음 달에 모임에 갔을 때 그 한 달 동안 매일 운동한 사람이 예를 들어 저희가 10명의 친구들과 모임을 한다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서 건강하세요 그러면 건강해야 되는데요.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뭐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운동하셨나요? 해야지요. 그게 인간이죠. 이 선수가 얘기하는 것은 선수 생활을 계속하려면 훈련은 매일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에서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영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탱하게 된 요인이 어디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에 비하면, 유럽의 교회들에 비하면 개신교의 역사만을 봐도 너무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가 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배출된 건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선교는 140년이지만 한국 최초의 목회자가 배출되고 교회를 스스로 짓고 교회가 스스로 자치총회를 이룬 것은 대부분 1930년대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처럼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처럼 우리가 좀 자랑할 만한 좋은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세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영혼들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우리 무리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9장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하고, 둘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일까요? 아니요,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날마다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셔야 합니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합니다. 별표를 그려야 합니다. 느낌표를 써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면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 전에 주저앉으시나요? 여러분 좀 힘들면 믿음의 경주에서 교회 나가는 것도 포기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예배에 참여도 하지 않고 뒤돌아서나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결단할 일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 징계를 훈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는 이것을 훈련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번역했죠. 나의 자녀들이여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내딛는 믿음의 경주자, 믿음의 선수들이 되려면 주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은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경주자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무엇을 중시하십니까? 저희가 속한 감리교회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까? 저희 교회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부과하시는 영적인 훈련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성광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헌신하는 것을 강조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성곽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실 때, 믿음의 경주자로 믿음의 레이스를 달려가실 때 훈련을 중시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채찍질해 주십니다. 훈련은 누가 받는 것인가요? 주님은 누구를 훈련하시나요?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모두는 훈련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광교회는 믿음의 훈련소입니다. 훈련소라는 말이 남자들에게는 거부감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가족, 오빠나 동생을 또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훈련소 앞에서 떠나보내고 눈물 흘리는 기억이 있으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제 친구는 지금도 논산 강경이 자기 고향인데 훈련소 앞길로 안 갑니다. 훈련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7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그것을 견디어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주님의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훈련은 견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곽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훈련을 견디어내고 서로 격려함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진짜 자녀입니다. 진짜 자녀를 주님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점을 좀 변화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견뎌내고 버텨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을 거치면 여러분이 정금같이 순금과 같이 단련되고 재련되어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훈련하는 분으로 모시고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훈련하는 아버지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육신의 부모들은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자녀를 훈련하였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부모 되어서 자녀를 훈련해 보면 압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녀가 자라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손주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면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 교육 철학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성곽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는 영적인 훈련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 받는 훈련이 아니고 믿음의 레이스 전체를 통하여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받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훈련소를 마음으로 상처를 입고 지금도 싫어하고 지금도 가기 싫어하는 것은 괴롭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근본적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훈련은 괴로움을 이기고 훈련을 마치면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성곽교회를 통하여서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헬스 센터에서 트레이너가 가까워졌습니다. 개인 운동을 지도해주는 분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가까워지니까 하게 됐는데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와서 회원 등록을 하고 매달 얼마씩 사용비를 내면 한 3달이나 6달 지났을 때 10명 중에 몇 명이 남나요? 몇 명 남을까요? 한 명도 안 남답니다. 그래서 모든 헬스센터가 연간 회원권을 등록하게 하지 한 달로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고객들이 자기가 결심한 걸 지키려고 애쓰지만 매일 운동하거나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한 시간에 운동하려고 헬스클럽에 나오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이 맡은 손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전화를 한답니다. 운동할 시간에 딱 당해서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한답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오늘 운동하면 죽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어요. 이 사람 꼭 만나야 돼. 세 번째, 내일 제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갑자기 오늘 밤새도록 일해야 돼서 제가 못 나갑니다. 아주 용감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나 운동하기 싫어서 못 갑니다. 이런 전화를 받는다는 거죠. 이때마다 코치가 대답한답니다. 전화 끊으시고요. 그냥 나오세요. 전화 끊고 그냥 나오는 사람은 피곤하든 중요한 약속이 있든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되든 아니면 우울해서 운동을 못 하겠든 나오면 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면 영적으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운동을 하려면 그저 크게 병 걸리지 않고 영적인 어려움 당해도 좀 살아날 수 있고 그저 겨우겨우 정한 시간까지 살아가시려면 매주일 나오시면 됩니다. 매주일 나오면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혼의 속사람의 식스팩 정도를 만들려면 며칠 나와야 될까요? 몇 번 운동해야 될까요? 이틀에 한 번은 세게 운동해야 합니다. 하루는 집에서 할 수 있지만 하루는 기구를 가지고 아주 근육을 긴장시켜야 합니다. 그때는 귀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즉 여러분이 아는 십계명을 정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임원의 첫 번째 초입에서 혹은 세례를 줄 때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하시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나요? 교회는 그냥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믿음이 흔들려서 낙심했거나 교회에 나오는 것을 쉬거나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신앙이 퇴보했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컴퓨터로 예쁘게 만들어서 문자를 보내시든 아니면 태그를 만들어 보내주시든 스티커로 선물해 주십시오.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여러분 성강교회는 여러분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하든지 그냥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First calling, second calling, third calling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